오른손 들고 제가 사랑하는 하면 여러분 교회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사랑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 따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대상을 딱 정했어요. 어디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서신을 썼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과 배경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법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가서 사회법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인 제가 우리 자녀 둘이가 싸웠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싸웠는데 엄마 아빠의 판단을 안 기다리고 나는 엄마 아빠 판단을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의 판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성도 간의 그러니까 갈등과 이 갈등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뭐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은사로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 그 다음에 성만찬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에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이 그 제물에는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내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실족한다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일부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뭐냐?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공전하고 세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해요. 교회 봉사는 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그 상대방이 받는 그 데미지가 엄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받는 그 입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즉 뭐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 있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섬기고 나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게 연약함이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게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맞아. 네가 내게 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네.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목회자인 성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섬기는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지만 이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 때를 따라 하나님의 필요한 시기에 쓰라고 준 거지 그 은사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지만 너희에게 준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가실 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끝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꼭 공평한 게 있어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또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네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네가 없어도 그건 내가 하나님께 가는 요구 조건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요구 조건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헌신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은사가 많아, 너희가 하나님 주신 복이 많아,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의 그 은사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섬김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라. 그런데 이걸 원어를 보니까 뭐냐? 우리가 아는 것이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듣는 것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뭐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절대로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에,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게 불완전하기에 누구를 붙들게 되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한 권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 산 사람, 시카고에 태어나서 시카고에서 죽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한 책만 읽은 사람.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얼마나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겁이 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겁이 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는 게 불완전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깨닫는 순간 뭐냐?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내가 이민 생활을 50년 했는데, 내가 60년 했는데 내가 다 맞다고. 여러분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틀려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맞으시니까. 그래서 뭐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하게, 하나님 저는 불완전합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좋으실까요? 자녀들이 그래, 아빠 저 잘 몰라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도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를 할 때도,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할 때도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은 어때? 내가 알고 있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의논해 볼까요? 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말하냐?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행동하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그러잖아요. 아빠 개가 자식 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개한테 이러죠. 똑바로 걸으라고.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계 보호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는 우리가, 오늘 성경은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즉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고 이 땅에서는 연약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잖아요. 즉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거울로 희미하게 보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대면해서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린아이의 유치함과 치사함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단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먹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연약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은 불완전하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지금 하지 않지 않냐. 유치한 일을 하지 않냐. 다투지 않는 이유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누구를 소개할까요? 사랑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장에 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깬다. 정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은 뭐냐? 너희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입니다. 반대는 뭐냐? 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로 맞춰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적 어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넣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하신다.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너희가 지금은 엄마 아빠를 속이고 선생님을 속이고
전도사님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영화처럼 필름처럼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지. 너희 심판 받을 거야. 너희 심판 받으면 너 어떡할래 하는데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이고 끝이었으면 교회 못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심판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면 여기 살아남을 자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속일 수도 있어요. 부모를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나는 몰라요. 거룩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안 하시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행하신다. 그 공의는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 씻음을, 자기가 그 흉악한 증거를 십자가에서 자기가 담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와 긍휼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넘어져도, 혹시 내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론이 되면 인생은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결론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 독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흉악한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이 담당시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진리를 떠납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